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속에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 요한복음 8장 전반부에는 읽은 내용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구약에는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자, 그 구약의 말씀을 하면서 자,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 이것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리를 찾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참 곤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후반부에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그리고 7절에 후반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또 한 번 쓰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9절에 보면 중간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랑은 깨져버리겠죠. 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면 공의가 깨질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중간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건 뭘 말하죠? 그만큼 죄를 많이 경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죄가 떠올라요. 아, 옛날에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쌓여져 있던 그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떨어뜨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여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어른으로 시작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죄는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쳐라 그러면 돌로 치기 위해서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과 함께 여자한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왜죠? 양심의 가책, 즉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로 쳐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비록 죄 가운데 살아온 나지만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몰라, 난 죄 안 졌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드러나 있는 죄도 있지만 감춰져 있는 죄도 있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착한 일도 하잖아. 제가 92년부터 이 청각장애인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청각장애인들 전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뭔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속에서 교만해져요. 있어요. 누구 앞에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자선 사업을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이잖아요. 남을 도와주거나 또는 모르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해버리면 우린 지옥 직행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진찰하는 날이에요. 병원에 가면 진찰부터 해요? 수술부터 해요? 진찰 잘해야 됩니다. 요즘엔 접수부터 해야 돼요. 자, 진찰을 잘하면 치료가 쉬워지는데 진찰을 잘못하면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찰받는 날입니다. 많이 졸리실 거예요. 오늘은 어제까지의 시간하고 다릅니다. 어제까지 잘 들으셨던 분도요, 오늘은 막 정신없이 헤매요. 그냥 앞으로 넘어졌다가 뒤로 제꼈다가 막 정신이 사정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이 사실은 내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으면 내일 말씀이 아주 쉬워져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적으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랬어요. 손이 짧다는 얘기는 잡아야 되는데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연결이 되지만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은 능력도 있어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있어요. 아니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오직 그랬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뭐죠? 사이를 냈어요.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지도록 갈라지게 만든 게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자,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부터 신호가 옵니다. 예? 세수하고 오시고 그러세요. 그냥 앉아서 졸지 말고. 예? 왜냐하면 오늘은요, 오늘 못 들으면 그냥 꽝이에요. 4일 들은 것도 꽝이고 내일도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 마귀는요, 하여튼 어떻게든 졸게 만듭니다. 정신이 뿌여신 분들은 세수하고 와요. 예? 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죠?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즉 나와의 사이에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무관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자기 나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관심 없어요. 그냥 내 편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그럼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과 같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진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공의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공의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인데 지옥 만들었겠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겠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는데, 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공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는 눈꼽만한 죄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호리. 호는 가는 털을 말하고 리는 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털 하나 뽑아가지고 1000개로 조각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호리예요. 눈곱만큼, 털끝만큼.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시편 5장인데, 자, 주는 어떤 분이에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 털어가지고 부모님한테 10억 용돈 드리면 좋아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동기 선, 과정 선, 결과 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을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마치 어두웠습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딴 데 쳐다볼 거 없어요. 오만은 다 알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은근히 무시합니다. 은근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무시합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은 세력 없는 사람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내 아래로 보는 거, 그게 오만이에요. 우리 참 오만하게 살아왔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이 멸자가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별로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니까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 기준으로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죄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자, 죄는 불법이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이냐 하는 거예요. 한국 법이냐, 미국 법이냐, 일본 법이냐,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는 불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 한국 법을 어겨서 또는 미국 법을 어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예요. 죄의 시작.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원인 또는 동기가 되는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원인과 동기가 돼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사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죄가 원인이 되고 동기가 돼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죽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죄인 그러면은요, 내가 뭔 죄를 졌다 그래? 난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다니까? 내가 뭐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이냐?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서 끝이고 없어진다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인데.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결과가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고통에 약해요. 예?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면 죄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마라, 먹어버렸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실 텐데, 자,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셨나요? 10개월 된 아기들이에요. 물론 말도 못하죠.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착한 세모, 나쁜 네모. 그리고 세모와 네모를 아이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같이 세모를 잡아요. 뭐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좋은 거 얼만큼이고 나쁜 거 얼만큼이 내 마음에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착해요 이러면 나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나 착해요. 그 사람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예. 10개월이라니까요. 벌써 10개월부터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연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꽃이에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열매 보면 돼요. 무슨 꽃이에요? 예, 복숭아 꽃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복숭아 나무겠죠? 자, 무슨 꽃이에요? 이건 많이들 아시던데 확실히 도시라 다르구나. 예? 자, 사과예요, 사과. 예? 아니, 무슨 꽃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무슨 꽃이에요?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이 정도면 학습이 돼야 되는데. 예. 자, 무슨 꽃이에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학습에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이 나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열매라고 본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가 알려질 수 있죠. 오늘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이후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나니까 나는 아담하고 다른 게 뭐냐? 아담은 범죄 후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근데 나는 다른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아담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제가 왜 이씨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저희 아버지가 이씨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화산 이씨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 2,000명이 안 돼요. 그 많지 않아요. 원래가 황해도 옹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1225년인가 그때까지 베트남에 있던 왕조가 하나 있어요. 리 왕조라고. 망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쭉 와가지고 황해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화산 구운에 봉하면서 화산, 리 왕조니까 화산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그게 화산 이시의 시작이에요. 저 우리 경상도에 가면 봉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꽤 많이 모여서 살아요. 네? 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 나는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 즉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억지로 열려요? 자연스럽게 열려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원하는 선은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나오잖아요. 많이 경험하시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눈 뜨자마자 오늘은 내가 죄를 어떻게 많이 짓까? 어떤 고약한 죄를 짓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부모님들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얼마나 얘기해요. 근데 잘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씨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요. 교회 왜 가세요? 좋은 말씀 들으려고요. 좋은 말씀 들으려면 부모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응?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세상에서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서 어떤 교회는 정치 얘기만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해요. 교회에서 성경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잘 보세요. 아담으로 인해서 나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담 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죠? 안 배워도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거짓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어떤 학원에서 얼만큼의 돈을 들이고 얼마나 유능한 선생님한테 사사받으셨어요? 그냥 나온다니까요. 거짓말,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예.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환경에 의해서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인데 맹자 할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처음에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동묘지 앞에 살았어요. 늘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냐면 이런 거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늘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공부했다.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자 할아버지가 뭔 소리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야. 어떤 게 맞아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 교묘하게 죄를 지어요. 드러나지 않게. 못 배운 사람은 드러나게 죄를 지어요. 말도 거칠게 하고 험악하게 하고. 그런데 배운 사람은요, 아주 말려 죽여요. 네? 이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차이예요. 똑같은 게 뭐예요?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가 있으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 과격한 사람은요, 막 눈 부릅뜨고 주먹 쥐고 그냥 폭행을 하고 이러지만은요, 안 그런 사람은요, 참는 사람은 조용하게 말려 죽인다니까요. 속에 씨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귀엽나요? 사람들은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아이라고 해서 봐준단 말이에요. 아이라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계속 보여드리면 피곤하실 것 같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둘째 태어나잖아요. 둘째 태어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누르고 밟고 지나가고. 왜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였는데 사랑을 뺏어가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때요? 귀여워요? 어떤 분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귀엽다고 그래요. 남편이 이러면 귀여워요? 아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이게 점점 성장해요. 그러면요, 어른이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나이 먹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씨가 있으니까, 이 죄의 욕구가 있으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원래 설문조사를 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나고 15만 원이 든 봉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줘요. 15만 원 받기로 약속하셨죠? 예, 대부분 받아가요. 약속은 10만 원 했는데.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요,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내 사례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아니에요? 잠시만요. 오늘 딸매가 돈을 반납하셨군요. 저 되게 놀랐어요. 어떠세요? 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자, 겉으로 행동은 옳게 했죠. 마음은요, 따로 노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좋은 말 하지만 내 속은 달라요. 그런 경우 많죠? 예,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교수님 한 분이,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가짜 교도소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좀 보죠.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바르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is to say, find out,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 뒤 스탠포드대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You smile to an athlete. You get down here and do 10 push-ups. 2, 3, 4.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for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왜 이렇죠? 혹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자리에 딱 가니까 사람이 돌변했어요. 돈이 없었을 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안 앉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가 바뀌니까 사람이 돌변해요. 왜요? 속에 있었는데 이걸 내밀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생기고 어떤 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속에 있었던 것이 그걸 빌미로 튀어나와요. 술이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술 먹고 죄를 지면 벌을 더 크게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크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게 받잖아요. 네? 왜 술 탓을 해요? 술이 없을 때는 속에 있는데 이걸 끄집어낼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빌미가 술이 돼버린 거예요. 술의 힘을 빌어서 그런다니까요. 예.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느지막이 일어났다가 이 왕궁을 거니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 자기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예요. 그런데 동침을 해버렸어요. 보냈어요.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를 불러들여요. 야, 특별 휴가다. 집에 가서 아내랑 쉬어라. 왜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을 안 가요. 아니, 보내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 다음 날에는 술을 잔뜩 먹였어요. 왜? 사람은 술김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술을 그렇게 먹었어도요, 아니 지금 우리 동료들 장군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랑 쉬냐.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썼어요.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그 위에 상사가 요압인데 또 왕의 명령이니까 충실하게 따랐어요.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왕이시여, 죽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칼이 사람 가리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상하게 한다. 예, 잘 됐다, 끝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죄의 지적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중심인데 왜 내가 죄를 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죄 지어서 나를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 밑에 쉽게 설명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인데요. surely, 참으로 그랬어요. at birth, 응애하고 태어났네요. 자, 응애하고 내가 태어났는데 상태가 어때요? 죄가 꽉 찼어요. 씨는 죄예요. 풀은 꽉 찼다는 얘기고. 아니, 애가 엄마 뱃속에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대요? 뭐 주먹질 좀 하고 발로 좀 찬 게 그렇게 막 무자비한 죄예요? 예. 자, 봐요. 죄가 꽉 찼어요. 죄가 꽉 찼습니다. 언제부터냐? 나의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임신되었을 그때로부터.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시작된 죄가 이어져서 연결되어 나에게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훌륭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씨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막 올라오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봐봐요. 나는 망해가는데 옆에는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면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40이 됐는데 누가 선도 안 봐.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기 쉬워요? 안 그렇다니까요.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씨앗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죄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쉬운 거예요. 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탁구공이거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고 프라이팬용 뒤지개만으로 통 속의 탁구공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과제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줍고
아이들은 모두 손을 댑니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었다고요? 잠시만요. 이 실험은 규칙 위반의 여부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거 힘들었을 텐데 손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내 모습 보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린 게 대다수지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네 상태가 천국 못 갈 상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지옥 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쟤보다 나아. 위안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기준이 다른데. 자, 씨가 있어요. 씨가 죄씨예요. 그런데 집안이든 교육 환경이든 아니면 돈이든 권력이든 생겨요. 그러면 씨가 가리워져요. 그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 씌워요. 구제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선행도 하고, 그러면 더 몰라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까지 갖다 놨어요. 그럼 어때요? 씨가 안 보여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어요? 목욕탕 갈 때 옷 벗어야 돼요? 입고 들어가야 돼요? 벗어야 돼요. 수술실 들어갈 때 내가 입은 옷 다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수술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외적인 모든 걸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 상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 벗겨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 보셔요? 중심 보세요. 중심.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모든 걸 다 벗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죄 씨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무슨 나무예요? 학습했잖아요. 예, 몰라도 된다니까요. 예,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자, 감이 달리니까 감나무냐, 감나무니까 감이 달리냐? 아시죠? 감나무니까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나무예요? 보셨잖아요. 무슨 나무예요? 예, 학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성질이 뭐예요? 예, 기본 성질이 씨에 있는 거예요. 씨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 죄나무. 죄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구스인은 까만 피부예요. 표범에게는 반점이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 때 할 위자를 쓰는데 그 옆에 사람 세워놓으면 거짓 위자가 되잖아요. 위선, 거짓된 선, 죄가 발려있는 선. 자, 여기에다가 물인데 파리가 날아가다가 똥을 한 방울 쌌어요. 무슨 물이에요? 한 방울인데요? 두 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이에요. 죄가 사람들은 크냐 적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나 못 가고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나 데려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이 죄가 문제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 보호 대상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성을 왜 쌓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광대하죠. 자연의 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죠. 인간은 나약하죠. 짐승들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입니다. 그게 성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이 웅덩이가 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웅덩이를 스스로 파잖아요. 근데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만족이 돼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때요? 다 허무함을 느껴요. 그 왜 그래요? 어떻게 살았던지 모두 터진 웅덩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허무하지 않을까요?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잠도 못 자잖아요. 길,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행사,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의 모습, 행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는 너의 악함이라.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랬어요. 때깔 좋은 귀신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배부르고 등 따시어요. 그걸 최고래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대요? 못 들어보셨나?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자 찾는다 그랬어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봐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요, 공연 한번 나가잖아요. 한 번 나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어왔대요. 대단하잖아요. 공연 한 번 나갔는데.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보셨어요? 아주 초라하게 죽었어요. 옛날에 우리 TV에 한참 나왔던 분이 있어요. 이 코너 진행하시는 분, 자니 거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분 돌아가실 때 모습 보셨어요? 아무도 없는, 저 이름도 없는 요양
병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걸 미리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미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네 돌릴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계속 그 가운데서 산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지막에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녀 키웠어요. 훌륭하게 짝을 맺어서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에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그 자녀한테 올인했는데 자기 모든 걸 자녀한테 걸고 살았는데 자녀가 만약에 배반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결정체가 죄인데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은 사는 죽는다, 망은 망한다.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마음에 몇 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7가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자, 사람의 마음이고 앞에 있는 건 마귀를 형상화한 겁니다. 자, 공작이에요. 공작의 특징이 뭐죠? 자랑이잖아요. 자랑 좀 하셔요. 예, 자랑이 드러나는 자랑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랑이 있대요. 예? 여러분들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식 자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애가 태어났어요. 발음도 시원찮은데 엄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좀 행동 하나 하잖아요. 천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휴, 우리 애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성장하면서 공부 좀 잘해봐요. 아유, 얘는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공부에 미쳤나 봐. 옆집 애는 돌인데, 예? 그 부모 앞에서, 예. 염소가 2번째예요. 염소 눈동자 보셨어요? 염소 눈동자는 직사각형입니다. 동그랗지 않아요. 아주 개슴치레하니 음란하게 생겼어요. 이 염소는 번식률이 되게 좋아요. 예? 자, 고집이 굉장히 세요. 주인 말 안 들어요. 돼지입니다. 돼지는 아시죠? 예, 이 돼지는요 골격 구조상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멀리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못 봐요. 골격 구조상 땅 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끝없는 욕심을 의미해요. 근데 돼지보다 더한 게 사람이죠. 돼지는 자기 위에 80% 이상 안 먹는데요.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거 나오면요 끝없이 먹어요. 예, 배 터져 죽겠다 그러고 또 먹어요. 예? 그 사람이에요, 사람. 거북이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유리하면 고개 내놓고 불리하면 집어넣고. 자, 표범 사나운 거예요. 세상에 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하다고 계속 건드리면 사고 쳐요. 늘 화를 내고 늘 짜증내는 사람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한 번에 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쌓아놔, 이렇게 쭉 쌓아놨다가 자주 안 하니까 사고를 쳐요. 큰 문제가 생겨. 순한 사람 없습니다. 뱀이에요. 간사하고 강교하죠. 예,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눈치가요 얼마나 좋은지. 눈높이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좋아하는지 애들 잘 알아요.
예? 자, 개구리예요. 시끄럽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만 주어지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꽁하다, 빈정이 상하다, 속이 베베 꼬이다, 밴댕이 소갈머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예? 자, 남자가 잘 삐져요? 여자가 잘 삐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자가 더 잘 삐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만드셨어요. 남자는 자기가 머리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마음이 상하도록 돼 있어요. 머리거든요, 머리. 여자하고는 달라요. 예? 여자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모성애가 있어요. 남자는요, 머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머리 대접을 안 해. 그러면요, 확 마음이 상해요. 이 여성분들이 그걸 잘 알고 남편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예? 여러분들 명절 같은 때 막 이렇게 집안에서 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내가 시댁에 가가지고 일하는데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가지고 막 옆에서 한 소리 하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뭘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고 이러면요, 아주 집안 망하는 거예요. 전부 치다가 이혼하는 거 아시죠? 실제 전부 치다가 이혼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전 빼도 된다 그랬어요. 예? 왜? 전부 치다가 이혼 많이 하니까 이제 전 안 붙여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요, 남편이 가가지고 아유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예? 이따 저녁에 내가 팔 주물러 줄게. 그러면요, 아내 어때요? 전 붙이는 게 문제가 돼요? 계속 붙여요, 그냥 막. 예.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밴댕이 소갈머리인데 이게 밴댕이에요. 자, 여기 밴댕이라는 물고기인데 보통 물고기는 내장이 길이의 절반 정도는 돼요. 요게 내장이에요. 정말 작죠? 근데 밴댕이 내장보다 더 적은 게 누구예요?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예. 나예요, 나. 예, 나. 밴댕이 소갈머리. 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예. 샘내잖아요.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다.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거예요.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뭐 파마도 이렇게 하고 오면 아, 참 잘했다, 잘 어울린다, 진즉이 해지, 너무 이쁘다, 좋은 말 많잖아요. 야, 돈이 썩어나냐? 돈 좀 썼냐? 예. 사람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하나 하면은요, 아이고 잘했네,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까짓 것 해놓고 유세 떤다고. 이 사람이 희한하다니까요. 아이들이 뭘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컵을 쏟았어요, 물을. 그러면요,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네,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애가 더 미안하잖아요. 너는 눈이 있냐 없냐? 네? 눈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깔자를 쓰잖아요. 참 사람 마음이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익숙해요. 왜 그래요? 씨가 죄라니까, 씨가. 자, 무시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업신여겨 깔보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쩔 것 같아요? 자,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세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생각 해보셨을까요? 저는 성경 배우기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움이 죄라는 건 알아요. 근데 미움이 살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죠? 그래서 경찰을 때려요. 네? 경찰서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운전대 위에다가 손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창문 열어라. 그럼 창문 열어요. 면허증 내놔. 그럼 그 면허증 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쏴버립니다. 네, 총기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돌발 행동을 하면 그냥 쏴버려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자, 제가 오래전이에요. 충청도 할머니를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미워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미워한대요? 그래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답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미워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냐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잘해 주셨나 봐요. 할머니 인상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갖고 살잖아요. 예? 그놈의 영감태이가 뭘 잘해준대요? 왜 그러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마디만 딱 하면 자기 출생 때부터 다 얘기해요. 이 할아버지가 바람이셨어요. 엄청난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예. 바람 피고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밥 해놓으라고 자기를 때렸대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 옛날에는요, 그 집 귀신대라 그랬잖아요. 친정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밥을 해야 돼. 왜? 때리니까. 예? 근데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야, 우리 남편 바람 피는데 막 인삼 집어넣고 막 보약 집어넣고 막 힘내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했겠어요? 얼마나 막 저주를 하고 귀신은 뭐하냐 이런 놈 안 잡아가고 처먹다가 뒤져라 막 거기다 침 뱉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났잖아요. 아이고 할머니 그 미워하셨구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그놈의 인간이 미워하게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괜히 미워하냐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고개를 흔드시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맞다고요? 자, 우리 옛날에 동물들 키웠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런 통이 하나씩 있었어요. 음식 먹은 찌꺼기 담아두는 통. 응?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럼 물은 깨끗해 보여요. 이 물 드실 수 있어요? 드시겠다고 하면 제가 조제 가능해요. 못 먹어요. 깨끗해 보이지만 못 먹어요. 왜?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고 휘휘 돌리면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올라와요. 그죠? 다 올라와요.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밖에서 들어간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속에 5만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노래하잖아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몰랐던 게 튀어나와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요. 잔인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튀어나와요.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 없앨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발선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없앨 수 있어요? 예, 없던 욕심도 보면 생겨요. 그죠? 뭔가를 보면 없던 욕심이 올라온다니까요. 왜? 대상이 없었으니까 욕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뭔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욕심이 작동해서 올라와요. 저 갖고 싶다. 아우, 저거 있으면 좋겠네. 좋은 집을 보면서 야, 좋겠다. 부러워하고 속에 있는 게 올라온다니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은 감기처럼 온다네요. 사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사시나요? 진짜 내 남편이 가장 멋지고 내 아내가 제일 예쁘고 그래요? 아휴, 내가 눈이 뼈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선택도 이렇게 했냐. 시간 지나면서 그러는 경우 있어요. 어느새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고 시절에 선생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듯이 나는 저 선생님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화장실 가는 거 보고 환상이 깨졌어요. 그런 경우들 있죠? 나가요. 약 먹고 감기가 낫듯이 시간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아, 저 사람 괜찮다. 시간 지나면 또 나가요. 지금 몇 사람째 들어왔다 나가고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합니다.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서 그렇지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간음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다니까요. 예. 실제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요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거 한국 사람들 화 잘 내죠? 대화로 충분히 가능하게 풀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 몇 분이나 하세요? 부부 사이에? 우리나라 부부가요 잘 안 친해. 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니까는요 3마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요.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네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래서 살았는데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 살면 살수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이게 참 분이 많은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속에 있는 게, 자, 노하는 자, 화내는 것이 심판받을 이유입니다. 그리고 라가 욕이에요, 욕. 독일은 바보가 큰 욕입니다. 일본도 바보가 큰 욕이죠. 일본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욕이 주거예요. 주거. 그게 욕 중에, 욕도 몇 가지 안 되지만 욕 중에 아주 큰 욕이에요. 주거. 우리나라는 큰 욕이에요. 애들도 주먹 쥐면서 뭐라 그래? 죽을래? 이러잖아요. 한국은 일단 죽이면 여러 가지로 죽여. 때려 죽이고 밟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쪼개 죽이고 막 터트려 죽이고. 경상도 갔더니 셀이 빠뿐다 그러더라고요. 욕이 진짜 많아요, 한국은. 그리고 욕을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요즘의 학생들은 욕을 안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
미련한 놈, 인격 모독이죠. 바보, 멍청이. 옛날에는요, 왜 자기 자식들을 보고서 밥통 같은 놈 이랬는지 몰라요. 예?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밖으로 죄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텔을 갔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이 제가 입구에다 차를 딱 이렇게 세우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치우래요. 차를 치우래. 차를 뭐 주머니에다 놓고 치울 거예요. 어떻게 치울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가니까 문 열어주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예? 그 요즘에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여성 운전자가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요, 김여사라는 말도 나왔어요. 근데 실제 남자가 운전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운전 시원찮게 그러면 저 김여사네. 그런 얘기 해보시죠. 예. 자, 벤츠가 T코 옆에 딱 섰단 말이에요. 벤츠가 창문을 찡 내리면서 T코를 보고 아줌마 그 얼마요? 무슨 의미예요? 깔보는 거예요. 아줌마가 무시하고 출발을 했어요. 다음 신호에 또 걸렸네. 또 유리창을 찡 내리더니 아줌마 그 얼마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악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줌마가 화가 났어요. 벤츠 샀더니 T코 껴주더라 이놈아.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벤츠 샀겠어요? 아니에요. 예. 사람 마음이요, 건들면 건들수록요 아주 신기해진다니까요. 희한해져요. 속에 있는 것이 가감없이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건들면 튀어나온다니까요. 예. 자, 미련한 놈, 지옥불이잖아요. 예? 라가, 욕하면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노하면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 이런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예? 일상생활 속에서요. 자, 마가복음에는 12가지의 죄로,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특히 로마서에 나온 죄 중에 여기 수군수군 하는 자요 그랬어요. 뒤에서 남 얘기 해보셨어요? 남 얘기 많이 하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안 잊어먹어요. 자, 저쪽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나를 한 번씩 쳐다봐요.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가끔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내 얘기하고 있나 보다. 몰래 뒤로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든다니까요. 며느리가 미우면 어디부터 미워요? 발 뒤꿈치만 봐도 밉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얘기한 게 아니었네, 그래야 돼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야, 이것들 눈치 빠르네. 언제 주제를 바꿨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죄 많은 나쁜 사람이야,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갈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진찰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조목조목 설명해 줘요. 여기가 문제고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지, 이 마음 들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만한 자예요. 사람이 뭔가 가지면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자예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빌려 쓰고 사는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땐 주먹 쥐죠? 갈 땐 손 펴요. 보셨어요? 죽을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주먹 쥐고 태어났다가 손 펴고 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요, 이 위쪽에 제 일주일에 제가 한 번, 형님이 한 번, 다른 날에, 그래서 아버님이랑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려면 저는 시간을 막 이리저리 분배를 해야 돼요. 그 몇 시간 내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안 온 거가 똑같아. 자식 입장에서는 다 시간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안 온 거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자면 깬대요. 30분 자면 또 깬대요.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성경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찬송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밤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해가 떴어요. 뭐 바뀐 게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냥 부모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봐주는 거지, 진짜 효도는 정말 어렵다.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정말 효도해요? 안 된다니까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21가지의 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8가지로 죄를 정리를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죠. 누가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해서요. 지옥 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악한 자, 당연하죠. 살인자. 성경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 첫 번째, 미워한 사람 두 번째.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낙태 수술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피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따로 뛰어요. 제가 3개를 봤어요. 낙태 수술하는 영상 3개를 봤는데, 엄마가 수술대 위에 딱 서잖아요. 그럼 엄마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애 심장 박동수도 같이 빨라져요. 기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애를 그냥 못 꺼내니까 쪼개야 돼요. 팔다리 떼내고 머리 떼내고 그리고 빼내요. 간호사가 하는 일은 짝 맞추는 거예요. 살인 아니에요. 그 아이가 시간 지나서 성장했으면 한 사람의 인격자예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 수술은요,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낙태 수술 안 하면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원치 않는다고. 낙태 수술한 사람들은요, 평생 안고 갑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원치 않아서, 키우기 어려워가지고, 환경이 안 돼서, 이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평생, 심한 사람은 환청까지 들어요. 엄마가 나 죽였다고. 낙태 수술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담하는 게 있었어요. 잘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슴에 응어리 안고 살아요. 죄입니다. 살인죄예요. 행음자, 정상적인 부부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데, 남의 아내 손만 잡아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예?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사주팔자 관상 보고 운 떼고, 요즘에 또 타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이게 술객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황천 지옥이에요. 황천, 사람 죽으면 황천 간다 그러잖아요. 황자가 누르황자에 유황 가리키는 거예요. 천자가 샘천자예요. 불이 안 꺼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내 모습이지 않아요? 겉으로 계속 꾸미잖아요.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온갖 죄를 가지고 살잖아요.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못 찍어요. 찍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요즘에는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 못 들었던. 가정이 깨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키우려고 했어요. 지금은요, 안 맡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때리면 감사해요. 지금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대로 천국 가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자, 부산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난 서울 갈 거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라고 하는 걸 첫째 알아야 되고 갈아타야 되잖아요. 서울 가는 걸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갈 상태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실격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기차 옮겨 타듯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뭐 드려요? 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사람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네가 더러운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의롭다,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고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께 뭐 드리겠냐? 드릴 게 없어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도토리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기준하고 다릅니다. 이 많은 죄짐. 자,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언제든지 떨어지면 죽어요. 인생길 험난하죠? 치열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태어났어요. 죄 짓고 살아요. 어느 날 죽어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길 가실 거예요? 자,
이게 뱀알이거든요. 뱀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뱀은 새끼를 낳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는데 뱀알이에요. 요 알에서 뭐 나와요? 뱀 나와요. 내가 죄 씨예요. 뭐 나와요? 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죄 씨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저 좀 도와주세요. 돌이키라고. 무거운 죄짐으로 고통하며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짐이 되었다. 인생의 길 험난하죠? 힘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또 지옥 갈래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는 수다한 비누 갖고 안 돼요. 잿물로도 안 돼요. 옛날에 비누 없을 때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나무나 볕단 태워가지고 우려내잖아요. 물. 그게 잿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잿물로도 많은 비누로도 죄가 안 없어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봐요. 왜 이쪽에 글씨가 안 보여요? 까만 바탕에 까만 글씨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까마면 죄가 안 보여요. 거짓말이 무슨 죄냐? 그건 삶의 수단이지.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마음이 까마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만 보여요. 사람 죽였어, 강도짓을 했어, 뭐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을 했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 못했던, 기억도 못했던, 아, 이것까지 죄였어?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내가 보는 죄가 같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쩔 것 같아요? 그 두려운 심판의 자리 어떻게 쓰실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정의의 여신 디켄데 눈을 가렸죠? 저울을 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뭘 말해요? 반드시 처벌한다, 법대로 한다, 인정사정 안 본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법 앞에. 여긴 에티오피아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어요. 죄진 사람 땅에다 묻어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이 실제 우리 시대에 있는 법입니다. 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성폭행범이에요. 공개 처형이에요.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법은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 차가 왜 끼어요? 여기 높이 제한 3m예요. 3m 높이 제한이 있는데 무시하고 간 거예요. 법이 이런 거예요. 법을 벗어나거나 어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언제 작동하냐? 옳지 못할 때 작동하는 거예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어때요? 많이 넘어지게 하지 않았나요? 까짓 것, 그까짓 것 뭐 괜찮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뭐 그렇게 걱정해.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법대로만 사냐. 얼마나 넘어지게 했을까요? 실제 불법을 행하는 자. 예. 경찰 없으면 유턴이 쉬워지죠. 경찰이 있으면 불편하지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뒤에서 남 얘기 하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은요, 막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요즘엔 아이돌 시대잖아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있는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뭐 여러 행사를 하는 건물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유명한 트롯 가수가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식사하러 갔어요. 아이고야, 도시가 파란색이에요. 네? 모자도 파란색, 옷도 파란색, 막 이것저것 뭐 그냥 사랑해요, I love you 막 해가지고요. 막 도시 자체가 파란색이에요. 식당 들어갔는데 식당도 파란색이에요. 놀란 게 왜 놀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 요즘엔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어떤 분은요, 걷는 것도 힘겨워 보여요. 거길 왔더라니까요. 그리고요, 막 떨리는 손, 사랑해. 야, 시대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돌 시대예요, 아이돌 시대. 지금이. 자, 미국의 70대 노인이 대학생 때 독일을 여행을 했는데 이 술집에 들어가서 컵이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컵이 몰래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컵 하나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10대 때, 대학생 때 그랬는데 70이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뭐가 걸려 있어요? 컵이 걸려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돈을 동봉해서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27년 만에 되찾은 양심. 95,000원에 실려 돌아온 양심. 제일동포 5년 만에 속죄 편지. 5년 전 2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어요. 죄책감 때문에 5만 원 더해서 25만 원 보냈어요. 18년 전 전화요금 129만 원 받아주세요. 37년 전 기차싹 갚은 할머니. 교회당에 가서 울고 불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죄 없어져요? 죄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당에 가서 울고 불고 하면 마음은 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실컷 울고 나면 속은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죄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0년 만에 양심 찾기. 열차 좌석 찢어 구두를 닦았는데 60대가요 철도청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구두 닦으려고 의자 시트를 찢었는데 시트만 찢어진 게 아니고 양심이 찢어졌어요. 계속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역에서 얼마 동안 자원봉사할 테니까 용서해 주라고 편지 썼다니까요. 내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다. 돈 찾아줬어요. 한강에서 여자친구 살해했다가 미국인 영어 강사가 도망갔잖아요. 그랬다가 자수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왜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습관이 돼버렸죠. 자,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렸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굳어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착각을 해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면 상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아요? 율법의 특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십계명 전체, 율법 전체를 항상 행해야 돼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한 번도 범하면 안 돼요.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자, 못 지키지만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한 3개 지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죠. 순서대로 다 해나가야 결국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3번까지 잘했어요. 4번이 잘 못했어. 그럼 1번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런 게임 보셨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예요? 알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뭘 알게 해줘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그러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이 죄를 구체적으로 심판하거든요. 더 크니라. 죄가 구별되고 있죠. 크기가 더 큰 심판, 죄를 진 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네 죄악의 크기를 따집니다. 죄의 수다함, 횟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경중, 크기와 무게를 따지시죠. 죄의 횟수, 종류와 반복을 따지십니다. 고의성 여부, 실수냐 의도적이냐,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좋은 거 하나 찾아봐요. 지옥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사실래요? 사람은 고통에 약하다니까요. 무슨 배짱으로 지옥에 살 거예요? CRPS 환자들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이 있다면 CRP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시간 통증이 있어요. 저도 한 분을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수천 번 한대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옥 가실래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나라면 어쩔 거예요? 이 지옥에서 눈을 떴어요. 이게 나예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내 생명, 여기에다가 지옥에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지옥이 있으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 썼죠. 지옥 얘기가 나와요. 지옥문 입구에 있대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왜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알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가요. 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니까요. 때 되면 제대해요. 지옥은요, 그 때가 없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옥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 육신의 생명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두려워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목에다 칼 대고요. 있는 것 다 내놔. 그럼 줘야 돼요. 그것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 또 던져넣어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착한 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 얘기. 회개. 왜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잘 봐요.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진즉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하고 통회. 통은 아프다,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깊이 있게 참된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하시고 하시는도다. 약속이잖아요. 뭘 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심에 통회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는지,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 뒤돌아보면
후회와 자책밖에 없다니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노래하잖아요. 뒤돌아봐봐요.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봐봐요. 참 가슴 아픈 거 많죠? 슬픈 거 많잖아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막 뛰어나게 살고 막 교회당에서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막 밤 늦게까지 교회당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아니에요. 참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무릎 꿇고 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기독도의 모습처럼 죄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죽일 놈,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한번 돌이켜 봐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봐요. 톨스토이는 50이 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내일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